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요즘 저는 이런 인사말을 자주 듣습니다. 목사님 힘드시죠? 힘내세요. 전염병으로 인해서 예배나 다른 모임이 힘들어지고 실제로 목회에 여러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마 걱정이 되셔서 저에게 이런 인사말을 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성도님들이나 이웃들에게 전하는 인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힘든 시기고 기저질환으로 건강에 어려움이 있거나 혼자 기거하시고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도 역시 힘든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는 걸 이전에도 조금 느꼈었지만 올해는 더 빠르게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당황하고 이런저런 미봉책을 고민하며 세우고 적응하고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거의 1년이 다 지나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거니 생각했고 몇 개월이 지나면 진정되리라 생각했던 전염병 사태가 점점 더 혼란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년 이맘때쯤이 되어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거다, 그렇게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았습니다. 절기로서 하루를 지키고 특별히 구별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으로 우러나는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일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가 처한 상황을 고려할 때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가 감사한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지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도전합니다. 이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쉽게 감사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진정한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한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쁨, 기도, 감사가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요구는 따로 떨어진 세 개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로 묶여져 있는 한 요구 사항입니다. 기쁨, 기도, 감사가 하나로 묶여져서 온전해질 때에 기쁨, 기도, 감사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이유가 바르게 설정되고 모든 일과 상황을 기도로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한 사람 안에 지, 정, 의가 있습니다. 지식과 감정, 의지가 떨어져 있지 않고 조화를 이루어 하나이듯이 기쁨, 기도, 감사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지식으로서의 기쁨, 의지로서의 기도, 감정으로서의 감사가 하나로 묶여져서 온전해질 때 비로소 기쁨, 기도, 감사도 온전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려면 기쁨의 근원, 기도의 방향이 함께 바르게 잡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도전하기를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우리 중에 늘 희죽희죽 웃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디가 약간 모자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 의견에도 좋고 저 의견에도 좋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어떤지요? 자기 생각도 주관도 없이 유익만 쫓아 떠도는 기회주의자라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은 이런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성령님을 따라 권하는 권면이니까 바울이 언제 어떻게 기뻐했는지를 살피면 항상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바울은 감옥 안에서 큰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만을 겪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거짓된 이야기를 만들어내 그를 비방하고 모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기쁨이 넘쳤고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계속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이 가진 기쁨의 이유가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바울을 보고 용기를 얻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바울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두 경우 모두에 대해 기뻐했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전파되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기쁨은 예수님이었습니다. 목회 성공도 선교 사업도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유명해지고 인정을 받는 것도 기쁨의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울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어떻게 되든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면 그것으로 기뻐했습니다. 자신의 성공과 인기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기뻤습니다. 바울의 기쁨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기쁨의 이유를 나 자신과 환경에 두면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부와 명예도, 건강과 미모도, 인기와 칭찬도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변함없는 예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 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형통한 일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통해 드러나는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창조부터 종말까지 삼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변함없이 신실합니다. 그래서 기쁨의 이유를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에서 일어났다가 이내 사라지는 기쁨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무엇을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며 살아왔는지 잠잠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가 숫자 노름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쁨이 아니라 교인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기쁨을 빼앗긴 것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참 예배의 기쁨,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즐거움을 새 마음을 사모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오직 예수님이어야 함을, 하나님이 우리 기쁨이심을 확인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바울은 자기 선교, 자기 목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선교도 자기 것이 아니고 목회도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핍박을 받는 중에 오히려 회개가 일어나고, 매 맞고 갇힌 중에 이상하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내 생각으로 맞다 싶고 내 힘으로 뭘 해야 할지 알 때는 예수님과 교회를 오히려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가시로 괴로워하고 약하고 무능할 때는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바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신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철저히 배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존귀케 하는 일이 자신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삶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되는 사역도 아니었습니다.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되어지고, 될 것 같은 환경에서는 사람 열심만으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행하시도록 기도로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날 대신하여 사시고 사역하시는 것이 실제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 방법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내 생각에는 끝이다 싶은데 낙심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기도하면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죽을 것 같아서 기도의 자리에 앉았는데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면 바뀐 것은 없어도 주님 때문에 다시 소망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자기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고난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주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도 항상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쌓아 올린 것이 성령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었다는 것이 많다는 걸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쌓아 올린 것을 보며 내가 없으면 안 된다 생각했는데 주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일을 하면서도 자기 머리, 자기 힘 의지하려 했던 우리에게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셔야 하고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쁨의 이유가 변함없으신 하나님 안에 있고 모든 일을 기도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를 배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나의 기쁨이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날 대신에 사시고 날 대신에 행하신다는 것을, 날 대신에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형편에서 나의 기쁨이신 주님께 기도하면 주 안에서 모든 것을 가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 이어지는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모든 상황이 그렇고 그래서 모두들 힘든 시기라고 말하지만 주 안에서 바라보면 기회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이 가진 정체성을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진정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심에 있었는지 그렇게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동체의 소중함과 성도가 나누는 교제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것을 분별하고 참된 것으로 다시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짐을 내가 지지 않고 주님께 맡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주받은 것 같아 보이는 진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리고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에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우리 자신임을 보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가 쉽지 않은 시간에 진정한 감사의 찬양을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감사절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상황에 상관없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좋으신 주님이 내 삶을 대신 사시도록 기도로 모든 것을 의탁하십시오. 그래서 악한 것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남을 통하여서 모든 것, 심지어는 아픔과 고통까지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쁨의 근원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신앙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날 대신하여 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셔서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내 삶을, 내 사역을, 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께 모든 삶을, 모든 사역과 일을 의탁하는 기도로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기쁨과 이 기도 가운데 악한 것도 선운을 바꾸시는 하나님, 근심도 기쁨으로 바꾸시고 가난도 부유함으로 바꾸시고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도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하시고, 이로 인해 모든 것, 심지어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의 비밀, 이 비결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절을 맞이하며 한 해를 돌아봅니다. 적잖이 당황스러운 힘겨운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지만 하나님 눈 떠 바라보게 하시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이 감사절을 참된 감사로 채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